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 중에 좌절될 때 어떻게 이 땅을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핵심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핵심을 바울의 일대기와 생애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하노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다가 편지를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말, 로마에다가 편지를 쓴다라는 바울은 굉장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왜냐? 지금 있는 로마의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로마 교회의 역사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면 한 20년쯤 전에 바울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도망가서 교회가 성립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이 로마 교회는 자기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교회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여기서부터 우리 바울의 삶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장에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오순절 사건 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다른 동포들 유대인들도 성령 강림 사건에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 이래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또 나왔습니다. 하길교회 전문 지리판이 나왔는데, 자, 여기 보면 이게 지중해입니다. 유럽입니다. 유럽 지중해인데, 자, 여기 살펴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고 여기가 예루살렘. 요즘 시끄러운 가자 지역 있죠? 가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조그만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근처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레바논이 북쪽에 있고 시리아가 동북쪽에 있고 요르단이 이쪽, 그 다음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로에서 이렇게 포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 성서 시대 때 이 나라들은 다른 나라였는데,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 때 유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데 오순절 때 율법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받은 날 성전에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사도행전에서 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율법을 받은 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율법 받는 날이니까 사방 군데에서 동포들이 다 모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절기니까. 그래서 이 모였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사도행전 2장 상반부에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성령 운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게 된 배경이 뭐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6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며.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때 박해를 해서 이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다 흩어집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사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받은 이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어디? 로마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 로마에서 20년 동안 간간히 정말 복음을 잃지 않고 명맥을 유지해서 20몇 년을 버팁니다. 그러니까는 이 오순절 예루살렘 사건이 일어날 때가 30년경으로 봐요. 근데 로마에 편지될 때가 54년경으로 봅니다. 그럼 편차가 몇 년입니까? 한 24년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24년 전에 본인 아니면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사울 때문에 죽을 뻔한, 때로는 죽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양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다 바울이 편지 쓴 게 로마서예요. 바울이 왜 로마서를 편지를 썼어요? 바울의 초대 목적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를 거쳐서 저쪽 스페인 쪽 선교를 가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 내가 오리라고 했기 때문에 저기까지 가면, 스페인까지 가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다 편지를 쓰는데, 제가 이 편지 핵심에서 여러분들과 관찰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 입장에서 이 편지 쓰는 게 굉장히 민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핍박으로 인해서 어쩌면 생겨난 교회인 거예요. 물론 예수 만나기 전이지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편지를 쓸 생각을 했냐 이건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 말로 염치가 있으면 못 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에는 바울이 가장 평생 동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당연하지, 뭐 바울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 네, 지도는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즘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에 지금 군대가 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한 기자가 유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자 보세요. 사실 팔레스타인은 유대인과 계속 사이가 안 좋아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매년 납치와 총격전이 계속 있었습니다. 국경에서. 그리고 국경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직접적으로 팔레스타인이 공격을 해요. 근데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사는데, 유대인들이 돈이 없어서 거기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들의 저택을 짓고 사는데 맨날 박격포의 위험 속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러다가 박격포가 날라오면 또 숨고 그래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미국 기자가 볼 때. 왜? 돈이 없어서 산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저택 같은 집을 살아요. 돈이 있어요. 직장도 번듯해요. 근데 왜 이 박격포 밑에서 자기 자녀들을 키우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 산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택, 돈 있는 사람들이 여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기자가, 당신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들을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키우고 있습니까? 언제나 화라산같이 시끄러운 동네니까. 그랬더니 유대인 엄마가 그 기자한테 그랬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모릅니다. 야훼가 우리에게 주신 땅을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이 기자가 이 말에 100%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엄마가 한 말, 야훼가 우리에게 주신 땅을 우린 떠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굉장한 무언가가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에 대해서 찬반을 다룰 수는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야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언가가 있는 특별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사람들이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데 바울 시대에는 어떠했을까? 바울 시대는 더하면 더했죠. 근데 바울 시대를 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 시대랑 더 상황이 달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라라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 시대에는 나라가 없었어요. 연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이 연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교회니까 이 연표를 보지 일반 교회에서 이 연표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연표에 보면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0년으로 봅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로 날짜가 바뀌는 거 아시죠? 예수님 탄생 이후로 AD 해가지고 아노 도미니 라틴어인데 예수님 이후로 해서 1년, 2년 해서 지금 몇 년이에요? 2023년.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2023년이 흐른 거예요. 2000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어떻게 보냐면 거꾸로 갑니다. 연표가. 아시죠? 이거를 BC라고 해요. 이건 또 영어로 Before Christ 해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0년이고요. 예수님보다 한 63년 전도 있고 166년 전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왜 나라가 없었냐?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안 섬겨서 망한 거예요. 그 망한 이후에 나라가 쭉 없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최소 586년 동안. 남유다가 586년 멸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전에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 지점을 보면 58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었어요. 조선왕조 몇 년이요? 아, 역시 초등학교를 아주 훌륭한 데를 나오신 것 같습니다. 명문 초등학교를. 조선왕조 500년이 여기에 싹 들어갑니다. 조선왕조 500년을 우리나라는 그렇게 힘주어 자랑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고 이 이후로 1945년인가 6년도까지 독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25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배신해서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로 우리를 나라를 얻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맞는 내용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배신해서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회복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답이 간단했어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이게 성서적이 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 생각 속에 있는 건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비느하스처럼 또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건 거예요. 성전 앞에서 정결하고 그 다음에 율법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라가 멸망한 게 소돔과 고모라에서처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처럼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안 했겠지. 우리나라가 멸망한 것은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가 하나님 잘 안 믿고 믿는 사람이 적어서 그래.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리새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을 비느하스처럼 소위 배신자들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으로 가져간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몇 년 받았죠? 36년. 역시 명문 초등학생들이 많으셔서 저 가끔 가물가물하더라고요.
36년 지배받으면서 친일파가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 봤어요. 광주에 정율땡 님에 대해서 친일파 논쟁이 붙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니 안 부르니. 우리나라 36년 지배받는 동안 아직도 배신자들에 대해서 뿌리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이만큼 없었어요. 없는 동안 배신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나라가 없고 나서 바벨론이 한번 통치합니다. 처음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통치합니다. 그리고 난 알렉산더, 유명한 영화 아시죠? 알렉산더 영화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 알렉산더가 나라를 전부 다 세계를 먹으면서 통치 밑에 들어가다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집트가 잠깐 힘을 씁니다. 알렉산더 죽고 나서 알렉산더 제국이 4개로 나눠졌거든요. 그 4개 나눠진 것 중에 하나가 이쪽 이집트를, 우리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160년 전에 특이한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나라를 주실 거라고. 근데 이게 바울 때 강하게 일어난 게 예수님 오시기 160년 전에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마카비라는 사람이 항거를 해서 일어납니다. 그때 왜 항거를 하냐면, 이때 지배하던 셀루쿠누스 왕조인데, 이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는 셀루쿠누스 왕조인데, 이 왕조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라의 주인이 몇백 년 동안 바뀌었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조가 와서 뭘 했냐면, 성전을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혐오 정치를 펼칩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전에서는 돼지고기 못 먹게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은 예수님 이후로 이게 바뀌었지만 돼지고기 같은 것을 성전에다 집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지성소를 그냥 군합발로 막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모욕이 된 거예요. 그때 마카비라는 집안이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능지처참을 당하면서 항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독립이 된 거예요. 그 독립된 나라가 10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울이 있었던 이 시대는 하나님 잘못 섬겨가지고 망하고 비느하스처럼 섬기면 나라를 주실 거다 했는데, 그 일이 1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예수님 오시기 60년 전에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점령을 해버립니다. 다시 속국이 된 거예요. 이 로마가 점령했을 때 너무 아픈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 친일파처럼 배신자가 대신 통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로마 밑에서. 그게 누구냐? 헤롯. 이 친일파 뱀 같은 헤롯이 로마 사람도 잘 보이고 유대인도 잘 보이려고 세워준 성전이 어디 성전이냐?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밟고 들어간 그 성전을 헤롯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60년에 다시 이 성전이 없어지죠. 이 배경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역사 전체를 보면, 바울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천재거든요. 역사를 볼 때 자기 민족이 살아야 우리 집안이 살지. 그 당시는 그랬어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냥 믿는 게 삶인 거고요. 우리 집안이 살려면 나라가 살아야 되는데, 역사를 통을 깨보니까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로와야 하나님이 이렇게 마카비 혁명처럼 나쁜 놈들 다 죽일 힘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고 보니까 예수쟁이들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왜 문제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고 하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전하고 율법인데,
예수쟁이들이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지, 율법은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하지,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야, 예수쟁이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가 또 이때처럼 하나님한테 벌받아서 큰일 나겠다. 그래서 사울이 열심을 내가지고 예수쟁이들 죽인 겁니다. 그때 로마 교회에 교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생각이 매듭짓게 된 게 있어요. 바뀐 거라기보다는 매듭진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다메섹 가다가. 근데 예수를 보면서 뭐가 확 바뀌었냐면, 첫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신인 거예요. 둘째, 아라비아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바울이 생각한 걸 예수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간단해요. 우리가 의로우고 나쁜 놈들 다 죽이면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비나스처럼.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하냐면 맞다라는 거예요. 다 의롭게 하는 거예요. 다만 나쁜 놈들이 죽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죽을 거야. 이게 바울 입장에서 획기적인 겁니다. 나쁜 놈이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없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죽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를 만나서 이게 싹 버려진 게 아니고, 바울 입장에서는 이 역사에 흐르는 하나님의 흐름이 예수 안에서 끝장난 게, 나쁜 놈이 다 죽는 건데, 죽어야 되는데 이 나쁜 놈 죽을 거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 입장에서는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입장에서 개혁이 된 거예요. 끝자락에 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거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만나기 전에도 독실한 겁니다. 예, 됐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도 독실한 유대인 신앙이었습니다. 친일파처럼 배신자가 엄청 많던 시대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의 삶을 보면요, 바울의 삶이 쉽지 않아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의심을 받았어요. 왜? 초대교회에 핍박할 때 바울이 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바울의 서적을 보면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바울은 내가 누구냐면 이거부터 시작해. 왜? 가는 데마다 너는 누구냐 그러니. 원래 사도행전의 규정에 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전한 자만이 사도라고 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도래. 근데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사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일한 행동을 보이는 모습이, 우리는 바울이니까는 성경에 예수님 말씀보다 바울이 쓴 기록이 많으니까 바울이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의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 편지를 쓴다라는 건 바울이 매번 힘들게 의심을 받는데 더 의심하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라는 거예요. 이때 제가 궁금한 게, 바울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데 이 길을 걷지? 교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의심받는 건 괜찮은데 교인들한테 의심을 받으면 그걸 견딜 수 있을까? 답은,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전 우주의 섭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준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진리 같지만 다 깨닫지 못하는 진리예요. 저는 가끔 그 생각합니다. 제 친구도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요. 저희 같이 공부한 여자 목사님인데 이스라엘에 나오질 않아요. 가자 지구 접경에 있어요.
그 친구가 공부를 못했냐? 공부 잘했어요. 저보다 잘했어요. 똑똑했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한국에서 유망받는 목회자인데 이스라엘 들어가요. 그런 목회자들은 그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그 소망이 지금을 견디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있는 거예요. 평생 목회를 해서 예수 만나는 사람이 1명, 2명밖에 되지 않은 시골의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나 선교사나 또는 내가 생각하는 깜냥이 이만큼인데 그만큼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걸 이겨내는 힘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이겨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시련을 이겨내는 힘인 겁니다. 바울이요, 로마교회 편지 쓸 때 세상 말로 자존심 많이 상할 겁니다. 내가 로마교회 교인들보다 공부를 안 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뭘 모르기를 했어요. 성령 은혜가 없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자존심을 가지고 로마교회에다가 편지를 쓴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편지 안 썼을 겁니다. 로마교회는 바울이 안 세웠어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대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삶에서 주는 자존감, 경쟁, 네가 나보다 낫니 어쩌니,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주는 복음의 바닥에서,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죽으면 내 곁에 서서 나를 인도해 주실 확실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 땅을, 그 거꾸로 생각하면 바울이 힘들 때마다 소망을 더 연단시킨 거예요. 시련이 올 때마다 그 시련이 바울을 꺾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는 소망이 더욱 강해진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에 시련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바울이 대단한 거를 품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앙이 삶이었다니까요. 우리 삶에도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더욱더 빛나고 날카롭게 만드는 역설적인 도움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시련이 다가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소신처럼 여기는 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없어지니까. 제 친구나 또는 많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시련의 순간에서 결국 붙잡을 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고 지금 이 땅의 삶에 있는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다. 왜? 피 안의 세계, 눈에 보이는 없어지는 흙과 같은 세계, 이 또한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누구는 목사요, 누구는 성도요, 세례를 주시고 하신 이유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주어졌다라는 영원한 희망이 이 땅에서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것을 보충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것으로 내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명예와 존경과 자부심이 그게 또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 보세요. 은퇴 안 하나. 다 해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채우는 건 연명이지 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소망이 사실은 시련을 통해서 훈련받아가는 겁니다.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저항에 부딪혔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바울은 그 저항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설립하는 기회였던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또 저항에 부딪혀요. 자존심도 걸려요. 고린도후서에 보세요. 태장 맞고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굶주리고. 하지만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게 굶주리고 배신당해 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배신당해 보세요. 재산, 자식, 가족도 말을 못합니다. 근데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소망이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이라. 바울은 이걸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휘감으셨다는 부족한 나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소망이 오늘을 이겨내게 만드시. 부족한 나를 집사요, 세례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소망이 오늘을 이겨낸다. 한 이정준이라는 제가 금요일 날 읽었던 시인데 김정준, 죄송합니다. 성을 바꾸는 김정준 신학자가 이런 시를 썼어요. 주여, 이전에 저는 은혜가 시련보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강구하여 가지기를 원하였고 제게 있는 시련은 없어지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지금 생각하니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라 시련도 은혜입니다. 은혜만 강구할 것이 아니라 시련도 강구할 것입니다. 은혜만 욕심낼 것이 아니라 시련도 원할 것입니다. 왜요? 시련이 내 복음과 소망을 빛나게 하니까. 시련에서 받은 은혜처럼 고귀한 것이 없고, 자 보세요. 시련에서 받은 은혜처럼 복음을 빛나게 한 고귀한 은혜가 없고, 또 은혜로 받은 시련처럼, 시련인데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면 그 시련이 소망을 빛나게 보배로운 것이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주시는 은혜이고 주께서 주시는 시련이 오매 어느 것을 더 사랑하고 원하리요. 모두가 축복이오니 은혜와 시련에서, 그 다음이 답입니다. 주님만 찬송하게 하소서. 근데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의 역사가 길이 많이 남아있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이 기품을 알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 키에르케고르는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질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해 주셨다는 영원한 소망으로 이 삶을 이겨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하늘의 하나님,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그로 인해 절망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아는 길만이 오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울증 약을 먹든 수면제를 먹든 잠을 이기지 못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부터 나를 준비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있는 시련이 이거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련은 소망을 가지기 위한 훈련인 겁니다.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이시는 길 안에서 은혜이든 시련이든 빛난 주님의 소망을 더욱더 다가가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었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마음이 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것도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가 첫 번째 길. 근데 이 땅에서 위로가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밑에 시련이 상한 마음이 밟혀 있는 거예요. 왜? 이미 해결 방법의 차원이 다르니까. 고만고만한 것으로 채워봤자 임시방편 받게 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자존심 상한 거, 내 삶이 어려운 거, 모든 게 채워져도 내일이 다가오면 내일이 또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에게 신앙을 갖게 하시고 바울의 말에 의하면 복음이 내 안에 돌입해서 들어와서 내 안에 좌정, 집 짓고 살게 하신 거는 내 뜻이 아닌 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이거를 바라봐야 내가 하나님 배울 때 말로 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일, 이거를 바라봐야 이 땅에 있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 사라져.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 오직 그가 아시네.
길 오직 그가 하시오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길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길이 주님 앞에 인도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세상의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길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길 끝으로 맞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길을 구할 때 하나님이 바울의 마침이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역사하는 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방법일 뿐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것을 밀어내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채우려 하지만 쉽사리 사라집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고 경계가 아예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끝까지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의 질적으로 다름이 느껴질 때, 내가 너무 무력하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내 삶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이 됩니다. 때로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다시 느끼는 기적의 순간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고자 하나님께 봉헌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나타내기 위해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소망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답하여 드리는 헌물이오니 주님께서 그 정성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